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40년을 울어도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아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안 참아지고 아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아멘. 정말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이 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 이름 금방 잊어버렸네. 백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요. 아멘. 내 옛날에 그 고백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아멘. 나도 이루고 싶어요.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아멘.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지. 아멘.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역으로 거꾸로 저가 주님 앞에 그럽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하세요. 아멘. 아버지 영광 때문에 하세요. 아멘. 날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아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야 되는 것도 예수 사랑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때문이니까 주님 좀 오세요. 우리가 아멘.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놔두고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그 교장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랑 은사 받아야 된다. 사랑 은사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계속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좀 식상하지 않나요? 아멘. 계속 들으니까 아니 맨날 했던 소리 또 하시고 그러시겠잖아요. 근데요 변했냐고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로 변했냐고요? 아멘.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하는데 제가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멘.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멘. 근데요 변했냐고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이러는데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망치로 확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너무 뜨겁고 막 이러니까 신학교를 가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교를 가는데 우리 교수 목사님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오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관을 심어주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목사님하고 수업을 하다가 정말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그때 느꼈어요. 아멘. 불은 있고 뜨겁고 다 하고 울랄랄라 다 하고 은사 있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을 방학을 우리가 막 제쳐놓고 우리가 특강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합동측이고 저는 통합측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합동측 목사님을 방학 동안에까지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 교회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특강을 받았어요. 그 교회 찾아가는 건 교장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서 특강을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앞에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막 너무 혹해가지고 듣더라고요. 저보다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맞아 막 이렇게 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한참 전하니까요 또 그 소리야 매주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식상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아멘. 아마 좋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아멘. 지금 교장 목사님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막 하는데 이제 시들해지는 거 처음에는 뭔가 뚱해서 괜찮을 것 같고 안 들어본 설교니까 막 좋고 재밌었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식상해요. 뭘 그래?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고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 넘겨지고 이렇게 아멘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저 혼자 느껴봅니다. 저가 이렇게 딱 느끼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네. 여러분들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아까 백 목사님 고백하는 찬양이 저한테 절절하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아멘. 주님이 해주실 때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그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위치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를 가지고 계셨지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사가 딱 되고요.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는 7년째고 교회를 한 지는 이제 9년째 되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강도사로 개척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하고 안수를 받고 그래서 벌써 이제 10월이 작년에 6년 그랬는데 벌써 7년이 됐고 9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내 마음을 봤어요. 제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우리 교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봤어요. 옛날에는 나름대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은혜 받으러 다니면서 참 많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 많이 섬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성도들 섬겨야 되고 성도들 밥에 먹여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신방 다녀야 되고 성도들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 갖다 줘야 되고 뭐 진짜로 심부름꾼 중에 그런 심부름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내 자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게 한 2, 3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운 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왜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나를 이렇게 짤짤거리고 훈련을 시키세요. 평신도로 그만큼 훈련시켜 먹었으면 됐지. 하나님 평신도 사역 하겠다고 했더니 평신도로 짤짤 흔들어 훈련을 시켜주시더니 이제 내가 헷가닥 돼가지고 신학교를 옛날에 그만둔 신학교를 다시 갔더니 다시 이제 목사 수업을 시키는데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한 3년을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세워놓고 저를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세상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저가요. 그러는데 나한테 성령님이 내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아멘. 목사가 뭔지 아니?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가르치는 자가 목사님이죠. 아버지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저한테 딱 주는 저만의 감동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는 게 목사. 아멘. 그때 저가요. 그때 알았어요. 지 맘대로 못하는 게 목사. 아멘.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목사 됐다고 네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면 네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목사다라는 거죠. 아멘. 그때 제가 납죽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때부터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들을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지가 설교해 지가 은혜 받는다고요. 강당에 딱 서여놓고 성도들한테 말씀 전할 때 내가 은혜 다 받아요. 저가 은혜 다 받아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지나가면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 은혜가 저한테 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아멘. 은혜를 그때 맛봤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이 빌립보서 2장부터 5절부터 8절에 쭉 나와 있던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더라고요.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뭔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셔서 아버지 죽으라고요? 아직도 덜 죽었습니까? 주님 더 죽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거 완전 빼주세요. 내 생각도 빼주세요. 다 드러내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받고 계속 그것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것이 올라와요. 내가 제정신이 없을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는 그냥 주님의 은혜에 취해 갖고 가다가 어쩌다가 내 정신이 딱 들면 내 실체가 쫙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이래갖고 뭐를 해요? 이래갖고 뭐를 해요? 이러면 주님이 영락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왜 네가 내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너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진짜 만약에 육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님들마다 아직도 덜 됐는지 저는요 한마디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좋아요. 그래 은혜 받으러 온 건 너무 좋은데 여기 와서 이거 하라면 제일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안 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발을 띄는 데마다 내가 함께 할 건데 너는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아버지 난 몰라요. 오늘도 가요. 그냥 가서요. 그냥 목사님들 주시는 말씀 먹고요. 또 은혜 주시면 은혜 먹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이러다가 올 겁니다. 이러다가 그냥 그 마음으로 오는 진짜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늘 마음에 있고 성령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익산에서 교장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셔다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려다가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 예수님 사랑 어디 있어? 성령님 사랑 어디 있어? 몇 장 몇 절에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이고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나왔고요, 또 예수님 사랑은 가만히 있어. 그건 외워야지, 그 정도는 외워야지. 그래서요, 저가 집에 가서 하나님 은혜만 받고 다녔지 내 안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것들을 일일이 외우고 공부하고 이거 안 하는구나. 제가 이게 문제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을 딱 외워갖고 왔어요. 아멘.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이제 한 사람 가정에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트럭하고 박아서 이제 이게 없어요. 이제 그게 없고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다리도
다 덜렁덜렁 돼버리고 뭐 대동맥이 끊어져서 이렇게 되고 폐가 물이 차고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익산에 있을 때 또 아이가 뭐 소변이 안 나오고 뭐 어쩌고 피가 나오고 난리가 나서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비우고 나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럼 내가 진짜로 아버지가 이 일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저들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나한테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들이 대학병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꼬마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있다길래 전화기로 좀 바꿔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 때문에 좀 하세요. 주님 영광 때문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걔가 지금도 병원에 안 가고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가 이제 광박증이 있는 아이입니다. 대학생인데. 그러는데 렌트카를 빌려서 부모 몰래 밤에 렌트카를 빌려서 나갔다가 아이를 둘이나 싣고 가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갖고 있는데 이게 그것도 의식도 없고 호흡도 무호흡이라 쉬다가 말다가 그러고.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예수 잘 믿고 지엄마가 여태 이제 기도 좀 하려고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이 아이가 그 사경을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제 주님을 딱 만나서 강박증이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대동맥 수술해서 대동맥은 좁아졌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호흡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속에 염증이 차버려가지고 다른 수술을 못하고 다리도 지금 이 큰 뼈가 부러져 버렸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지금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를 수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영혼도 주님이 그 속에서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이 들었답니다. 깨났다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사실. 아마 우리 교계도 우리나라 이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즈베리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 이 천안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얼마나 대학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요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으로도 오게 하세요. 한국도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성령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가 어쩐다 그러면 아니 좋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맨날 주님 앞에 갖다가 드림입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안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사랑 사관학교도
사람이 보기에는 몇 명 안 모여서 이런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사랑 사관학교는 기도해야 되는 일과 예수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멘. 예수사랑의 은사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아멘. 임재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내 안에 임재하는 게 아멘. 예수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시니까.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지 우리를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아멘.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아멘. 기도사랑 상관학교도 각 교회들도 각 정말 단체들도 교회들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잠깐 배고프니까 금방 기도하고 이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잠깐 기도하고 끝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싶고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수님이 오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마지막 시대라도 하나님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레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를 열어버릴게 라크를 열어버릴게 나라를 열어버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죽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열어낼게 기도사람 상관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열어낼게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부음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음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내 손길머리 내 것이 다 빠져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동강교회에도 우리 기도사람 사관학교에도 아버지 각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도 하나님 주여 섬기는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 주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